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 1장부터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 문안과 인사.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는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도에서 탈락이 됐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을 뭐라고요? 사도라고 하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의 반열에 사도 바울은 있는 것입니다. 11제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기를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데 누구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두고 시시비비가 많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맞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제일 편지 서두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됐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의 사도직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종종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자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겠지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종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겠죠. 정말 저분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종종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처음 이 편지를 쓸 때 내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자긍심도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서 성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면 사명감이 너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내가 엄마가 내 손잡고 이렇게 가서 내가 교인이 되었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누가 불렀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있게 됐대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불렀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가 되게 하셨대? 성도가 되게 하셨대. 이걸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자긍심과 확신이 우리에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뽑혀진 사람이라 이겁니다. 우리 뽑혀진 사람이래. 뽑혀진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뽑혀진 사람이래. 그러고 보면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 누가 우리를 뽑았대? 예수님이 우리를 뽑은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뽑혀지는 것도 엄청나게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린 누구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래? 하나님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래.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는 끝났지만 월드컵 몇 강까지 했어요? 10강까지. 이 축구 선수들의 꿈이 뭐래? 월드컵에 뽑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의 꿈이 월드컵 멤버로 뽑히는 거예요. 이 축구 선수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월드컵에 축구 대표 선수로 뽑힐 수 있을까? 이거 뽑히는 거하고 안 뽑히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날고 기고 잘 차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 김석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공을 차는 사람인지, 축구 선수인지, 다른 일 하는 사람인지, 공을 잘 차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월드컵은 내가 공 차는 것을 누가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 여기서 내가 조금만 기량이 좋은 것이 발견되면 어디로? 세계 무대로 발탁이 돼. 근데 국내에서 아무리 기고 날고 해도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 월드컵에서 한번 딱 나가면 세계의 모든 나라와 감독과 구단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 야, 저 친구? 그래서 스카우트가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억을 받던 사람이
10억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 월드컵에 이렇게 뽑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세계적인 게임을 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 뽑히는 걸. 그런데 우리는 누가 뽑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대. 그래서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았다. 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이 형제 누구?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권세를 힘입어 아주 평안을 누린다, 이런 뜻이에요. 권세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이 뜻은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뭐하되? 때리되. 누구를?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회당장이야. 회당장을 끌어다가 때려. 왜? 왜 때렸을까? 회당장이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왜? 아마 이 소스데네는 기독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당시 지도자들은 영접하지 않았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지요? 아마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기독교로 회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 나온 다음에 오늘 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니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라고. 바울의 동력자. 그래 이제 2절 3절은 이제 문안 인사고 문안 드리는 거고, 4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니? 감사하니. 첫 편지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얘기가 뭐예요? 감사. 사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야 할 사람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거의 뭐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면 한 달 내내 설교를 해도 부족할 만큼 그는 참 그의 삶이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많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에 보면 늘 뭐가 많아? 감사.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기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잖아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 잡지 기사에 언젠가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정직한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나? 1,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각 자원봉사자들에게 $50씩 현금을 다 줬어.
50달러면 얼마예요? 한 7만 원 되나요? 50달러. 1100명에게 50달러씩 다 현금을 그 다음에 지갑에 넣어서 주었어. 그리고 그 지갑에는 이 자기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도 함께 넣었어. 그러니 그 명함이지요. 그 카드도 같이 넣었어. 그래서 이 1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택한 이 도시들에 가서 식당,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화장실, 공중전화박스, 또 교회도 갔어. 그리고 또 저는 산책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산책길 위에 50달러가 들은 그 지갑을 그냥 떨어뜨려 놓았어. 그리고 그 떨어뜨린 그 지갑이 몇 개나 나한테 다시 돌아오고 돈은 얼마나 회수되는지를 기록하게 하였어.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에는 100%가 다 회수돼야 돼. 네? 노르웨이와 덴마크.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90%가 회수가 돼야 돼. 미국은 67%가 회수가 돼요. 중국에는 30%가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멕시코는 21%가 되돌아왔어요. 한국은 안 했어. 한국에서만 했던 몇 프로가 돌아왔을까? 저 노르웨이, 덴마크가 저 유럽 북쪽이잖아요. 100%가 회수됐대. 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지갑을 되돌려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정직성을 키울 수 있었던 동기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그걸 되돌려 줄 수 있었느냐? 이걸 조사했더니 세 부류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자기가 이제 되돌려줘. 둘째는 자기 부모로부터 모범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교육 때문에, 모범 때문에 내가 되돌려주게 되었다. 셋째는 감정이입 때문에. 그게 뭔 말이냐? 나도 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가 얼마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까? 이런 감정이입으로 자기도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니 그 지갑과 돈을 되돌려주게 되었대. 독일 한 여인은 자기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정직성이 갖는 가치를 가르쳐도, 정직성이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되돌려줬대. 러시아의 한 여인은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러시아인데 십계명 때문에 지갑과 돈을 돌려주게 됐다. 러시아에.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지갑을 준 이후에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했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갑을 주어서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돈이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대. 반대로 지갑과 돈을 돌려준 사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대. 한 젊은이는 직업이 없어.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당해서 빈병을 수집해서 재활용센터에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 아주 가난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돌려줬어. 스위스 한 남자는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였는데 최근에 전쟁으로 피폐된 코소보에서 온 사람이래. 코소보 아주 거기서 온 사람. 그냥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어서 돌려줬대. 그래서 이란 사실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큰 흥미를 갖고서 옷을 잘 차려입고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준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착복했고, 지갑에 든 현금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한 마음을 갖고 돌려주고 있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갖고 그들이 정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마찬가지로 외모만 보면서 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대. 외모만 보고는 이 사람이 늘 감사한 사람인지, 지금 목사님 늘 감사하겠지, 그게 아니래. 저 사람은 좀 사는 게 좀 넉넉하고 요즘 일도 잘 되고 하니 감사하겠지, 그게 아니래. 살림살이 정도가 부유하나 가난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대. 부유하다고 감사하지라 않는데 사람들이. 반대로는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래. 가난한 사람도 뭐 한다는 거지요?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뭐 때문에 감사한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대. 우리는 보통 감사는 누구 때문에 해요? 보통 감사는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하잖아. 나에게 뭐 잘 되는 거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 누구 때문에 감사한대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대. 왜? 감사의 내용이 뭐냐?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서 내가 감사한다. 구변은 뭐예요? 구변. 구변은 이제 말인데 여기서는 진리, 교리, 진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식은 뭐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우리 신앙의 삶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남들과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교인들이 2년 전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나누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많이 듣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러니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했으니 그 많이 듣고 많이 안 예수에 대해서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까? 감사하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도 더 많이 보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믿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이게 뭐한 일이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 별로 안 해봤잖아.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 유명한 그 카네기가 세계적인 철강왕 갑부잖아요. 한때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 카네기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자기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고백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상을 했대. 그리고 그것들을 나열했대. 적어봤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을 한 거야. 그냥 어떤 상상을 했나? 내 자녀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 내 자녀들이 모두가 아주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야. 내 자녀들이 다 감옥에 갔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다음에 내 건강이 다 무너졌다. 최악의 나쁜 것을 다 상상을 해서 다 적어봤대. 그리고 다 생각나는 대로 다 적었대. 그리고 이걸 체크를 했대. 최악의 상황. 이게 나에게 진짜 임했나 안 임했나. 그 체크를 했더니 하나도 안 임했대. 최악의 상상을 해서 적어놨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나 했더니 다 해당이 하나도 안 됐대. 그래서 그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다 사라졌대. 내가 왜? 내 자녀들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내 집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내가 암이 걸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최악의 상황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더래. 그러면서 그가 우울증이 회복이 됐대.
어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 그런데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한디,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내 생각 속에 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 생각하면 뭐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디? 감사로 충만해야 된디. 네, 감사로 충만해야 된디. 6절에 보면 또 뭐 때문에 감사하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덴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아테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야.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를 좀 봤어요, 못 봤어요? 성과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를 못 봤어. 그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어. 그런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오니 고린도에 오면서는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은, 나는 절대로 이제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내 지식을 뭐처럼 내가 여기겠다가 배설물처럼 내가 여기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내 지식으로 내가 전도하려고 한 거, 이게 내가 실패다. 나는 오직 뭐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 그리고 작정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이 고린도의 실라, 바울과 실라도, 그 다음에 디모데도, 회장장 그리스보도, 그 다음에 그의 온 집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됨을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케 됨을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어렵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고서는, 아, 나는 감사한다. 그렇죠. 내가 인도한 교인이 복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막 자라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네? 네, 감사하지. 내가 세운 교회 교인들이, 네? 고린도 도시는 너무 타락하고 퇴폐적인 항구 도시,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니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감사했대.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것, 복음 증거, 이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감사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대.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일을 참 많았어요. 감사할 일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았어. 너희들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너희들 뭐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들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찬미가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그 뭔 찬미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삶과 신앙을 더 견고케 하고 이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너희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될 거다.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좋은 점이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아이 멋있어. 인간관계도 참 잘하는 것 같고 이 교인들을 다루는 법도 참 잘하는 것 같고. 아유 우리 집사님 늘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배 정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집사님을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 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감사해?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해. 교인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타적인 감사. 그리고 보면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적이야. 그죠? 나 중심에서 잘 못 벗어나. 사도 바울은 늘 이타적이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교인 때문에 감사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와 처음에 당신의 마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날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모든 것에서 더 많이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가 더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사는 것, 내가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고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인데 우리는 그냥 잊고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이 많이 넘치게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 중심,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경지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오르도록 나 속에서만 갇혀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넓게 이웃 때문에 우리 교인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